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의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시죠? 네. 저 같으면 배도 아프지만 어때요? 뭐라 그래요? 거기 땅 좋은 거 사면 나도 좀 좋은 내용이, 그 사람이 산 이유가 있을 거니까 왜 샀어? 하고 먼저 물어보겠죠. 또 왜 샀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 땅 나도 한 군데 돈이 있으면 알아봐줘 이러겠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그때는 진짜 배가 아픈 거지. 돈이 없을 때는 배가 아픈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나도 하나 알아봐줘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 어때요? 박수 쳐주고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나라는 그냥 세금으로 내게 하고 막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거 맞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사실은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잘 되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거를 모태 삼아서 우리도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보면 이 예수님 말씀에 보면 물질의 말씀이 상당히 있어요. 네? 물질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째 목사들은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냐 하는데, 아니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고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30배, 60배 그 말씀은 물론 그 물질에 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천국도 얘기하실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오늘도 보화와 같은 거, 뭐 곡식을 심었을 때 알곡과 가라지 내용도 그렇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시면 꼭 물질과 관련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 아들의 혼인잔치 할 때도 그렇고 결혼과 물질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욕심이 있거나 뭘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들 보면 어때요? 성도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건축하게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가 힘든 시기니까 사실은 어때요? 함께 아픔을 분담하는 거고 고통을 좀 줄여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천국 얘기하면서 물질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목사인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하라고, 신부단장하라는 얘기, 혼인잔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작으로 일 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은 밭을, 자기 밭도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얘기를 보면 자기 밭도 아니에요. 자기 소유도 아니에요. 근데 일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귀중한 게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미국에 가면 텍사스주가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갔는데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애들은 뭘 잘해요? 애들은
우리 할머니들이 참 똑똑하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아이고 우리 새끼 왔어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그러잖아요. 애들 특징이 뭐예요? 강아지 특징 뭐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특징. 애완견, 애완묘의 특징이 뭐예요? 땅을 엄청 잘 팝니다. 무조건 파. 지네가 무슨 두더지도 아닌 것처럼. 근데 애기들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도 클 때 지미 지연이도 보니까 어떠냐면 땅을 파. 앞에 마당이 그러니까 잔디를 할머니가 심어놓고 할아버지가 심어놔도 땅을 파고요. 옥천 이원 가도요. 걔네 뭐 하는지 모르지만 맨날 땅을 파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애들이 어때요? 텍사스에 집을 샀는데 애들이 땅을 파다가 애들 옷이 시커먼 게 잔뜩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그리고 석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석유가 그 집 밑에 있었던 거예요. 마당 앞에. 그 석유가 터지니까 어때요? 텍사스주에다가 동사무소나 뭐 텍사스주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원전이 있나 봐요. 뭐가 터졌어요. 석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조사단이 옵니다. 조사단이 와서 아 이거 석유 맞습니다. 석유가 얼마나 매장돼 있고요. 시추량은 몇 년 동안 얼마예요 하고 집을 사는데 그 집 소유고 그 집 밭에 그 마당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매달 그 석유를 미국에서 퍼가는데 그 퍼갈 때마다 돈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집을 샀지만 횡재한 거예요. 그 돈이요, 적게는 뭐 몇천 불에서 많게는 몇만 불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집이 얼마나 크고 그 안에 석유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매번 뽑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뽑아요. 왜냐면 자원이기 때문에. 이 집만 계속 해줄 수가 없고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텍사스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 앞에 석유가 나오면 집주인에게 그걸 주듯이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텍사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잘 맞아들여요. 텍사스에 살다 온 사람들에게 너무 잘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값진 보석이 그곳에 나왔다면 어때요?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값진 보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값진 보석이 나왔어요. 신라의 금이 뭐라고 해야지? 임금들이 쓰던 금 이렇게 길다란 거 있잖아요. 왕관? 금관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들고서 보석방 가면 어떻게 돼요? 신고당합니다잉?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재청에다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밭에서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하고 물어봐야 돼. 이거 보니까 신라 금관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집이 아니야. 국가 거가 돼.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앞에 땅을 다 파고 땅을 팠는데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살던 집도 어떻게 해요? 들어서 다 파. 나는 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집은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내가 산 집과 그거랑 같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여 쪽 그쪽 가면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여 뭐 이런 데 가면. 경주가도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못 한다는 거죠. 또 춘천에 레고랜드가 개장을 했죠. 거기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춘천에 그 개발이 됐을 때 뭐라 그래요? 거기가 문화유적지예요. 문화유적지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개발을 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공사 중단됐다가 건설회사가 어디가 부도가 났다 그랬다가 막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지금까지도 시끄럽잖아요. 개장을 했는데 누가 뭐 거기서 다쳤네 뭐하네 뭐 이러면서.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화가 발견돼도 어떻게 해요? 문화재청에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법법자가 됩니다. 물론 특별하게 크게 뭐 다치는 일은 없지만 그걸 만약 금은방에다 뭐 갖다 줬다. 뭐 이게 보니까 유리 깨진 거네 하고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뭐 역사 관련되신 분이나 문화재 관련되신 분이 와가지고 어이구 이거 구석기 시대 때 뭔데 그랬다가 저기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제약이 많은 나라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 밭에서 중요한 뭐가 나왔으면 어때요? 굉장히 소중할 거 아니에요.
집값보다도 비싸고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더 비싸니까 그렇게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내 소유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한 보화인 줄 아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졌는데 왜 감추어졌다고 할까?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한국에 있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다 알게 됐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교회는 어떤 존재, 성도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어요. 특히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거기 코로나 걸린 교회예요. 이렇게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테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목사가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되냐, 목사가 왜 코로나 걸리냐, 막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또 어디는 어떻게 해요? 또 뭐 시민연대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동네에서 물러가라, 뭐 그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다 어느 정도 전파가 됐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를 다시금 믿으신 분도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정화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 사람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천국 가려고. 그 답글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야, 니네가 천국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냐 지옥이지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한 6만 몇천 교회가 지금은 4만 몇천 교회로 줄었다 그래요. 거의 2만 교회가 줄었대요.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2만여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그 교회들 중에 일반 기성 제대로 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그냥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학교 그냥 다니다가 그냥 졸업과 동시에 목사안수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생겨서 그 교회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6만 몇천 교회에서 4만 몇천 교회로 줄였다는 거.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여태까지에 여러분 제일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미용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1등이 교회였어요. 왜냐면 저희 동네만 봐도 교회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제일 어땠어요? 제일 많은 업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 근데 그 교회라는 게 여러분 우리처럼 일반 기성교회만 포함한 게 아니라 뭐 각종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이단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일반 기성교회도 많지만 그러니까 잡다한 모든 교회라고 생긴 거는 다 포함시켜서 그런 거예요. 등록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법에 사업자 번호로 교회처럼 종교단체 교회로 등록돼 있는 거. 왜냐면 성당도 사실은 천주교회거든요. 천주교회까지 다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병원 안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서울 성모병원 있잖아요. 강남 성모병원 안에도 그 예배드리는 채플관이 있어서 거기도 따로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다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1등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물장사가 제일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래서 1등이 업종이 커피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커피숍이 제일 많대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커피숍이 그렇게 늘진 않았대요. 근데 커피숍이 1등이 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생명 되신 예수님, 아무리 보화가 많으면 뭐예요?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내 목숨이 끊기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고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병상에서 몇 년 누워 계셨잖아요. 식물인간 상태에 비슷하게 누워 계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분이 무슨 결재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을 썼죠.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그 돈이 장난 아닌 돈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뭐 실제적으로 돈 쓴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돈을 내는 거지.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화이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춰진 천국은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견해야 돼요. 왜 발견해요? 네? 이렇게 수많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접하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고 또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는데 뭐 야 그렇게 주일날 교회 오라고 했던 명목자도 교회 못 오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는데 뭐 교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접하는 거. 그래서 발견하라 그래서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오면서 다 빨간 십자가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무식한 외국인은 없더라고요. 교회가 많다는 걸 알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인천공항이 개항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어이구 빨간 십자가 왜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덤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무식한 외국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아픔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서조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했는데 눈 뜬 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도요. 여러분 뭐 어때요? 열심히 일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땅도 파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도 보려고 하지 않고 단점만 보려고 하니 예수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냐 알면서도 머리로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핍박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발견한 이 보화를 내 스스로 포기하거나 지금 여기 그 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정말 발견한 이 천국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춰진 천국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감춰진 천국은. 왜요? 이 말씀은 뭐냐? 내 소유를 다 팔으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내가 죄성으로 가득 찬 내 모든 것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정말 나를 깨끗이 온전히 비워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다시금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좀 화가 나고 문제가 나고 그럴 때 다시금 말씀을 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니까. 어제도 저희 교회 이 2층 있는 데가 동간이 이게 좀 뭐가 샜나 봐요. 물이 지금도 살짝 새고 있어요. 너무 조금 새가지고 이게 어디서 새는지 못 잡아냈어요, 어제. 근데 어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소리 언성을 높이게 될 때가 있었고 화가 좀 나더라고요. 계속 뭐 이런 일들이 겨울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게 생각지도 않은 돈이 지금 이자도 많이 올라가지고 힘든데 나름대로 힘든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3층 그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럼 건물이 물이 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와서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성철 스님이 쓰신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이 얼마나 큰 곽강을 받고 인기를 끌었습니까? 어떤 종교든 어떤 신앙임이든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비워내는 거 그 모든 거에 보면 비워내고 희생하고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강조해요. 근데 그걸 보면 성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볼 때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선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화, 내 안에 있는 모든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것, 아니 많은 것들을 진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비롯해서 죄악된 거, 나의 잘못된 것을 온전히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죽어야 살고 살려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데 좋은 말은 세상에서 다 갖다 쓰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승리하는 법칙을 세상에는 성공의 법칙에 다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려면 내 생각을 비워야 되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려면 이게 내 생각에는 안 맞더라도 비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감춰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내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나를 비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한 마리의 귀신이 쫓아났는데 이 귀신이 돌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내가 살던 원래 집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집이 청소가 되고 고칠 건 고쳐지고 도배도 새로 되고 장판도 다시 되고 보일러도 따뜻하게 들어오고 물도 잘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 한 마리가 일곱의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다리만 떠는 아니면 손만 이렇게 꺾여져 있었던 아니면 손가락만 다쳤던 사람인데 7배의 귀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병중이 귀신 들림이
문제가 가중해졌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욕심을 비워내고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낸 것처럼 그 비워낸 다음에는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감춰진 천국을 계속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는 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천국 발견했죠? 이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을 비워내고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감춰진 천국을 늘 발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